주님의 은혜 가운데 화평과 감사가 넘치는 빈내리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월 17일 목요일 예수를 쓰다 98페이지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하나의 사건, 두 명의 목격자, 엇갈린 진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너가 너의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제목이 조금 자극적이고 범죄 영화 스토리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현실적인 주제입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로 성도와 상담을 할 때 조심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 사람 말만 듣고 판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선지식이 때로는 편견을 가지게 만들고 관계를 악화시키기도 하죠. 분명 찾아오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감이 가는 내용인데 다음 주에 다른 분을 만나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을 몇 번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해석학적으로도 오해를 많이 하는 본문인데요. 특히 마지막 두 구절만 읽으면 딱 드는 생각이 기도할 때 혼자 하지 말고 2명 이상 모여서 합심 기도해야 주님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앞 구절부터 문맥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 구절은 합심 기도가 아니라 교회 안에 누군가 범죄하여 갈등이 일어났을 때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처리하며 해결해야 하는지 주님이 알려주시는 내용이고 그 가운데 나도 함께 하겠다라는 보증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설명해 보면 우리 형제 중에 누군가 범죄하였을 때 이게 전제입니다. 먼저 가장 친한 친구 한 사람이 가서 개인적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자기 죄를 깨우치면 모든 것이 간단하게 해결되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누구라도 무지 중에 알지 못하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다른 사람은 또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개인적으로 해결해 버리면 그 문제가 소문날 일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만일 들으면 너는 너의 형제를 얻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1대1로 개인적으로 권면했는데 말을 듣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함께 말합니다. 증인의 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이 문제를 객관화해 볼 때 누가 봐도 이건 잘못이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거나 합리화하면 그때는 마지막 단계로 갑니다. 그것은 교회 앞에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공론화하는 것입니다. 교회 리더십들에게 말해서 교회의 권고를 받게 하는 것, 교회의 권위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중하면서도 엄중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말을 했는데도 듣지 않았을 경우는 교회를 떠나게 하라는 것, 이방인처럼 세리처럼 여기라는 것은 같은 공동체, 같은 멤버십으로는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다. 조금 어려운 말로 출교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성도님들은 아니 목사님 그냥 교회 옮기면 그만인데 어느 교회가 그렇게까지 합니까? 사실 맞는 말이고 현실입니다.
신약 시대와 현재를 살아가는 이민교회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새신자뿐만 아니라 기존 신자들도 때로 상처받고 문제가 있으면 쉽게 교회를 옮기는 형편인 게 현실이죠. 그런데 무슨 출교, 아이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시험 들었고 누가 마음에 안 들어서 또 시설이 좀 형편없어서 그래서 쇼핑하듯이 교회를 옮기는 시대, 안타깝지만 오늘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느덧 교회는 성도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개인적 만족을 위해서 때로 노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교회가 본질을 잊어버리고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된다면 교회는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범죄하는 성도를 그냥 두는 것은 교회의 역할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은 징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최대한 신중하게 단계를 거쳐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해결의 의미는 스스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공동체가 한 사람을 배려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가 서로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할 때 하나가 될 것이고 그때에 주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누군가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난받게 되지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에 한 주가 지나면 수근수근거리는 소문도 듣게 됩니다. 하지만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한 성도를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는지요? 교회 성도 중에 한 사람이 나에게 해를 입히거나 우리를 실족하게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입을 다무는 편입니다.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결국 알 사람들은 다 알게 되고 내가 나의 입을 더럽게 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오해가 풀리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직접 대면해서 그 사람에게 그 잘못을 말하는 것은 정말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때로 이런 상황에 직면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늘 드는 생각이 내가 정말 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단순히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많이 고민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대면할 수 있는 용기는 사랑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 실족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부산에서 목회를 초년생 배울 때에 월요일만 되면 새벽 예배 후에 빨리 집에 가서 좀 쉬고 싶은데 저를 따로 불러서 이 사우나를 데리고 가는 한 선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센텀시티에 있는 꽤 좋은 찜질방인데요. 그 안에서 맛있는 국밥도 사주시고 때로는 목욕도 하면서 목회의 스트레스도 같이 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 사우나에 들어가면 무시무시한 레슨이 시작됩니다. 문 목사, 지난 주일 설교는 어떻게 준비했나? 왜 그 본문에서 이렇게 전개가 되었지? 왜 그 예화를 사용했지? 듣고 있으면 대부분 듣기 싫은 조언입니다. 1시간 정도 혼나고 그 뜨거운 데서 1시간 뒤에 나오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분이 정말 저를 사랑했기에 본인이 시간을 내어 밥도 사주고 사우나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조언을 해주신 것이죠. 우리 모두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때로는 서로 배우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우리 주님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중심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 주시는 참된 가족은 싸울 수는 있어도 헤어질 수는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에, 서로가 보듬어 가기에, 서로의 약한 짐을 함께 매기에 그렇습니다. 우리 빈내리 교회는 지금도 그래 왔고 앞으로도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혹 나에게 상처 준 분들이 기억이 났다면 그분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또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